전도서 4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아멘. 아예 탄생을 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하였다라고 한다면 참 얼마나 세상에 악이라는 게 가득한지, 그 악에 아주 진저리가 처진 사람이라야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예수는 없다. 네. 우리가 살면서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든지 목격자를 찾는 어떤 프랜카드를 만나게 되고 장기 기증에 대해서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목격자를 찾는 프랜카드를 보고 내가 만약에 그 사실에 대해서 뭔가 안목이 있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서슴없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정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면 굉장한 누명과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서에 와라 가라 막 하기 귀찮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내가 보기는 했지만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구태여 내가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나가는데 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태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차피 가는 방향이니까. 그런데 태워주면, 남자를 태워주면 칼 갖고 덤빌까봐 무섭고, 여자를 태워주면 또 성희롱, 성폭행했다고 또 고발당할까봐 무섭고, 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태워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사회가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별 상관없다 하니까 별 상관없이 살겠지만 얼마나 세상에 악이라는 게 가득 차 있는지. 네. 이번에 미국 가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머리 위에 인공기가 달려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기가 아니라 인공기가 달려 있었어요. 이걸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우리가 관계가 좋으니까 인공기가 달리면 어떠냐 이렇게 말한다고 그 말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뻔뻔한 이런 거는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너무나 가득 차 있는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 속에서, 악행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잠잠하지 마라. 이런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거든 네가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목격을 했다든지 목격하고 잊어버렸는데 그 프랜카드를 걸고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있거든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만 명 이상이 지금 장기를 기증받으려고 대기 중인데 대기하다가 장기가 만나지 못하면 그냥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장기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 나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상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만 써주면 되지.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도와주라라고 하셨지, 마음으로만 그가 회복되기를, 일어서기를 기도만 해주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주님이 가르치는 신앙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면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기, 투기, 시기, 질투심을 가득 가지고 끝까지 나는 배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이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인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겁니다. 기도한다. 네. 그런 것은 주님은 아무 상관도 안 하겠다는데도 나는 가서 돕고 싶지 않고, 나는 오해 사고 누명 쓸까봐 가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일하게 하면서 나는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마음만 써주면 교회는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말든지 주여 교회를 어떻게 기도만 하면 마음만 쓰면 그만이지, 교회의 어려움에 내 몸을 갖다 제공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과는 이렇게 우리가 아주 다른 길을 걸으면서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한, 주님이 말씀한, 성경에서 말한 것은 주님이 말씀한 건데 성경 주님이 말씀한 연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연민,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한국 이 사회 속에 있는 이 사전에는 불쌍히 여기다, 네, 불쌍히 여기다, 동정심을 바라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마음으로 내가 동정심,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연민,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는 뭐냐? 연민의 행동을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느냐? 예, 그러면 불쌍한 마음의 행동을 더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주님이라는 그분의 가는 길과 우리의 가는 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우리가 막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인간이 목적이 되어서 인간 주장으로, 인간 생각으로 이렇게 살면서 산에서 떨어지는 거, 바다에서 나는 그 물고기며 산에서 떨어지는 나는 이런 뭐 열매며 이런 것을 다 사람이 이렇게 가져버리니까 뭐 하려고 가져요? 돈벌이 하려고 가져버리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 동물들은 잡아먹을 게 없어요. 산에서 나는 동물들은 그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사람이 사는 사회 속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곰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새끼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쩌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그래,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연민을 느끼죠. 연민을 느껴서, 야, 정말 안 됐다. 사람들이 악해. 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그 안에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할까? 연민을 느껴요. 그러나, 월만은 동참은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느끼는 연민, 불쌍히 여기는 거,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내 행동이 담아지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산에서 열매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몫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몫이에요. 양식이에요. 그거 없어도 여러분 우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먹고 있고 마실 거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어렵고 기독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데도요, 내가 돈을 내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빨리 저축해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기 위해서 도무지 나는 교회 헌금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1년이 늦어져요. 나는 1년보다 더 빨리 사야 되는데 1년 있다가 사도 괜찮습니다. 1년 있다 사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재산세 안 나가요. 1년 동안 안 나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조급증이 생겼는가 하면 빨리 사야 이것이 올라서 돈이 되고 재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년 있다 사시고 여러분 주님께 봉사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연민입니다.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원치도 않아요. 아주 교만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마음속에 그런 연민이 일어났는데도 마음을 사로잡아 마음이 시키는 것을 하지 못하는 나를 교만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깨달지 못하는 자가 이것을 깨달고 한 말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이 악을 보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의 그 연민을,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크기를 바로 내가 오늘 이해하고 깨달는다면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입으로만, 계속 입으로만 행동을 하려니까 부담이 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입으로만 계속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저 사람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내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뱃속에 쌀이라도 한 톨 들어가야 회복이 되는 거지요. 회복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연민이 일어나서 기도는 하지만 연민이 일어나는 내 마음의 감동과 감만을 내가 몸으로는 행동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나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요, 그 사람, 내가 가지 않으면 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도무지 우리는요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가 내가 목적이어서 내 행패에 따라서 그냥 빠져버려요. 그럼 내 빠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서 교회 와요, 예배 드려요, 주여 해요.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안 계세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요, 허물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공부를 못해서 주님이 거듭나라고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자를 보고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못 배웠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가 먹을 게 없습니까? 백성의 지도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지만 거듭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하는 이 사람은 어려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연민이 시키는 바를 따라서, 연민의 감동을 따라서 행동을 갖다 놓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려운 예수, 예수가 말씀하는 외롭고 험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행동을 담지 않는데 여러분, 무슨 예수 믿는 게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만 예수 믿는 거, 입으로만 예수 믿는 거, 그게 무엇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 행동이 닮아지지 않으면, 내 삶이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힘들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그러면 무슨 얘기야? 마음 이꼬르 뭐예요? 영. 예. 구약 성경에는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바울 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마음, 영 같은 얘기예요. 영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돼요. 아무리 그런 외침이 크고 외침으로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가고 있지만 영으로만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도요, 나를 여러분이 생각해주는 마음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마음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전화라도 한마디 하고 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먹을 거라도 사과라도 하나 가져오는 사람이 연민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만 그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영으로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니까요. 영, 믿음만 있으면, 믿음은 우리에게요, 행위를 말하고 있어. 믿음은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행동을 강요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믿음, 영. 그런다고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가 탄다. 여러분, 애가 탄다. 어떻게 하면 애가 타는 겁니까? 여러분, 애가 탄다. 막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애가, 사람이 여러분 애 타 보셨습니까? 예. 뭐 타 보지요. 애 타고 애가 뭐 어떻게 새까맣게 탔는지는 애가 타는데 여러분, 저는 이럴 때 애가 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돈을 줬는데 그놈이 돈을 받아간 놈이 사기꾼 같아. 저놈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몇 시까지 와서 도장을 찍어준다 했는데 그 몇 시간을 기다리는 그때 아주 애가 타더라고요. 아주 거짓말 도둑놈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안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주긴 줬는데 몇 시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그 몇 시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나는 애가 타더라고요. 여러분, 예, 여러분도 그런 저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애가 타는 것을 성경에서는 창자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창자가 움직인다. 여러분, 이 창자의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확 받고 막 어려운 일이 막 여러분들 확 닥쳐보세요. 창자가 여러분 이렇게 꼬여버려요. 꼬여가지고요 문제가 생겨요. 왜? 창자 속에 감정이 들어있어서 애가 타가지고 꼬여버려요. 여러분, 꼬여버려요. 애맨 소리를 하고, 애맨 소리는 경상도 사람들이 애맨 소리 할 거예요. 막 오해를 하고 누명을 씌우고요, 딴소리를 해대고요. 이게 여러분
애매한 소리 한다고 그래요, 우리 경상도에서는요. 그리 하면요, 그냥 밝혀 보여줄 방법도 없고 애가 타서요, 창자가 꼬여버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위장에 구멍이 나버려요. 내가 이 교회 와서 위장에 구멍이 2번이나 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탔는지.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는 연민은 여러분, 애가 타는 것을 말합니다. 애가 타는 것을.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피를 철저히 흘리면서 죽어가는데요. 외딴 길에서 내가 도와주자면 죽어버리는데, 저거 도와줬다가는 내가 누명을 쓸까봐. 그런데 주님은 그걸 딱 보고는요, 견딜 수 없는 연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민을 따라서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얼마나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모질고 그 아프고 그 창피한 십자가를 그분은 짊어지신 겁니다. 올라서신 겁니다. 왜?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우리를 당신이 그리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서 애가 타서 그냥 올라가 버린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연민이에요, 여러분. 아, 주님이니까 그리 하셨지 뭐. 나는 주여라고는 하지만 마음의 연민, 불쌍히 여는 마음은 일어나지만 행동으로 가지 않는 내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들, 아비는 자식을, 자식은 아비를 닮는 건데요. 이게 과연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만 맨날 주여, 입으로만 맨날 우리는 하나,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야. 맨날 말로만 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산, 주님이 그러신 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과연 주님이 말씀하는 연민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연민은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동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잘났다는 사람, 백성의 지도자, 주님의 종대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핑핑 지나가요. 왜? 그거 하면 안 되지요. 왜? 피를 손에 묻히면 안 되니까. 왜? 법률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사람은 피를 더 흘리는데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어떤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그에게 연민을 느껴서 바로 태워서 데리고 안고 가서 주막에 가서 돈을 주면서 치료를 시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가 살았는지 확인하고 또 부비가 더 들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에게 연민을 느끼셔서 이리 행동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연민과는 달라요. 교회 어렵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기독교 복음이 지나치든 상관없어요. 나는요 내 집 1년 빨리 사야 되는 그것 때문에요. 1년 늦게 사도 되고요, 5년 늦게 사도 돼요. 여러분, 내 목적 그 달성을 위해서요 절대로 주님의 말씀에는요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게 과연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이며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악이 가득하고 세상이 악이 가득 차버렸는데 이제는 가득 차서 바늘로 건들기만 하면 펑 터져버릴 것 같은 세상이 되었는데, 언제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터뜨릴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는데도 세상만 바라보고 그저 나밖에 모르는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2절로 34절에 보면 두 맹인이 있어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같은 연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요, 두 사람이 그랬어요. 한 사람은 소경이고 한 사람이 눈이 밝으면요 그나마 소경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둘이 다 소경이야. 그러면 둘이 다 소경인가? 둘이 다 어떻게 살아요? 살 길이 없는 건 막막한 겁니다. 두 소경이에요. 두 소경.
얼마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연민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료받아야 돼, 그러지 않고요, 당신이 직접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나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어디에 주어가 담겨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나병 환자는 여러분, 오늘 봐, 문둥이 여러분 절대로 성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왜? 격리돼서 성 밖에서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병 환자를 보시고 절대로 이 거룩하다는 예수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대시며 문둥이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나 문둥이촌에 가서 복음 예수 목사 되기 전에 전했는데요, 문둥이 안 됐어요. 문둥이들만 사는 그 섬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고 다 했지만 문둥이 안 되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지신 그 연민,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4절에 보면 가부의 독자가 죽었어요.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면 멀쩡한 사람도 예수님을 빼고라도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대더라도 성에 들어올 수 없고요,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일주일이나 지난 다음에나 들어오지 그냥 못 들어옵니다. 죽은 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뭡니까? 바로 손을 대시며 그 슬피우는 가부, 남편도 없는 그가 이 아들까지 죽어버리면 얼마나 혼자서 힘들고 외로울까 싶어서요, 연민을 느끼셔서 손을 대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연민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없고요, 그 감정이 이 청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정을 부탁해 이루고 불러일으키는데요, 일으킬 때 그 연민의 요구를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지 않고 그 연민의 내 행동을 딱 갖다 담을 때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라고 외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삶에 내 삶을 갖다 옮겨 놓을 때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각 길을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 아버지 입으로 말한다고 아버지가 됩니까, 여러분? 되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 주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주님께 딱 하나님께 드릴 때요, 이 기도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 여러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연민을 따라서 행동은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행동이에요. 그 마음에 우리의 행동을 갖다 놓을 때 우리 주님과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지, 입으로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다는 반격할 수 있는, 반론할 수 있는 성경 내용은요, 꽉 찼어요, 성경 속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의미,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민을 따라서 내가 행동할 때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아프리카 불쌍한 고아들, 여러분 다리 닿고 살 닿고 빽 닿고 요렇게 남아가지고 요래 갖고 있는, 한 달에 3만 원만 내주면 그들을 1년을 살릴 수 있다, 양식을 먹일 수 있다 하는데도요, 우리가 분명히 그런 어떤 얘기를 들으면 연민이 일어나요. 연민이 내 창자에서 벌써 감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행동까지는 담지 않아요.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버리고 그러면 화장에 불 속에 들어가 버리는데 내가 죽어버리고 나서야 내가 의식이 없는데 내 창자를 떼가고 저 사람한테 주든 내 간을 빼 주든지 내가 죽어버렸는데 뭘 알아요? 그래도요, 우리는요,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우리 아버지한테 왜 칼을 갖다 댔냐고 막 고소를 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정말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내 몸뚱이 여러분 갈기갈기 찢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리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이 막 빼가도 쓸모도 없어요. 다 못 쓰게 돼가지고 이제. 그러나 쓸모 있는 게 있겠죠. 뺐다고 세포 전부 하나하나 다 쓸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태워버리면 뭐합니까? 태워가고 죄를 만들어서 강에다 뿌려버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죽어버렸는데 소용없죠. 똑같은 건데도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했냐? 난 했어요. 내가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완성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내 삶이 되라는 것이었죠. 예.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그냥 무신처럼 기도만 이렇게 기도문만 하면 그게 신앙인인 줄로 알았지만 그게 아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저는 벌써부터 말씀드려왔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몸 말입니다. 인생, 몸, 육신, 이거 여러분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중에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거 죽으면 여러분, 이거 만약에 문제가 돼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먹고 싶은 거 이빨 상해 버리면 먹고 싶은 거, 소고기 이런 거 아무리 부드러워도 못 뜯어 먹고요. 발목 다쳐버리면요, 운동 못하고 여러분. 머리 이상해져 버리면요, 공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육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신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죽으면 천국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네 육신으로 지금 주님께 심어라. 네 육신을 주님께 심어라. 그래야 천국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을 여러분 학대하고 그냥 막 육신 세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막 여러분 그런 소리요 전파를 타고 날아다니는데 귀에 담지도 마세요. 이 육신 없으면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문제가 한번 생겨봐요. 눈 돌아버립니다. 정신 돌아버려요. 육신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압니까 여러분? 자꾸 영 마음으로만 충분하다고 말하는 주님은 없어요 여러분. 이 몸을 통하지 않으면 뭔가가 아니면 몸과 함께가 아니면 주님하고는 상관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몸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은 몸을 가진 사람 이 백성들을 이 인생들을 사랑했는지요. 여러분 처녀를 보고 시집가지마 이러면 여러분 그 욕 중에 욕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몸을 아껴주려고 시집가면 고난이 있어. 그러면서요, 시집 안 가는데 어쩌면 더 낫다고 이 말을 하는 거냐. 몸의 귀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몸이 귀한지 몰라요. 몸이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몸이 없이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만으로, 마음으로만 충분하다고 말하는 예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것이 인정 정말 되기를 바라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15장 42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고 함께 쭉 하시고요. 42절은 죽은 자의 부활도 여러분 죽을 겁니까? 예,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 죽을 건데 죽은 자의 부활 이 말이야. 우리가 새 몸을 입어 살 텐데 여러분 살아나는 게 살 텐데요. 이와 같으니 하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여러분 썩을 것이 뭡니까?
예, 여러분의 몸이라는 겁니다. 몸. 썩을 이 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며 욕된 것으로 심고 여러분 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요? 이 몸이 사는 세상이요 얼마나 욕된지 몰라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리며 약한 것으로 심고.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3층에서 2층에서 딱 떨어지면요 머리가 이게 꼭 묵어가지고 땅에 먼저 떨어져 버려요. 머리가 이게 딱 먼저 떨어지면 그냥 이 몸이 여러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정말 약한 겁니다. 근데 독한 놈은 또 독해가고 안 죽더라고요. 그 독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몸은요 약한 겁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은 뭡니까? 영원히 죽음이 없는,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뭡니까? 다시 살며. 자, 이제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몸이 없는데 신령한 몸이 세상 중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육은 필요 없다고 그러고 자꾸 영, 신, 마음 이렇게 안 됩니다. 속지 마시고요. 육의 몸으로 심어 놓은 게 없으면요 받을 것도 없습니다. 육의 몸을 심어야. 여러분 콩을 하면서 콩 속에 이렇게 생명이 들어있는데요 콩을 땅에다 딱 심으면 콩이 그 몸이 이렇게 콩 그 껍데기 몸이요 이게 땅 속에 들어가서 막 썩어 가지고 새순을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이요 얼마나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기가 힘든지 몰라. 내가 이 밤으로 그러면 누명도 안 쓰고 오해도 안 받을 텐데 그걸 또 말을 해야 돼. 주님을 따라서 살라니까. 그러니요 이것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새 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몸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땅을 밟고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도 필요 없대. 그럼 어떻게 살아? 땅 속에 들어가서 땅 끌고 파주고 살대. 그거는 땅이 아닙니까? 그거는 양식 안 먹고 삽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 요 파죽 시청 앞에 가서 데모하는 사람들을 봐봐요. 웃기도 안 합니다. 웃기도 안 해요. 뭐 하지 말라고. 하지 말면 그러면 뭐 지구를 떠나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래. 이런 것도 짓지 말고 저런 것도 짓지 말고 막 데모하고 난리예요. 여러분 이 육의 몸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요 기회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버려요. 그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집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맛있는 소고기도 사서 막 살코기 사서 드세요. 몸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 몸이 건강해야 내가 어떤 주의 일도 하는 거고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보고 사람들이 보약을 먹어야 된다. 이제 하는 게 막 약해졌대. 보약 먹고 해서 어떤 내가 기운을 차려야 돼요. 그냥 내가 몸은 엉망되더라도 그냥 영만 충만하면 몸이 엉망되면요 영이 충만 안 해져요. 몸이 아파봐요. 몸 아픈데 여러분 병 가고 싶지. 몸은 그래 빨리 죽어라 내 영이 충만하다.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되지 않아요 그거. 신령한 몸은 육의 몸이 이성적, 이성적.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주어가 어디 있는 걸 보세요. 이성적,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성적.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가 산영은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는 뭐야?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럼 아담 살려는 육이 없는데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먼저는 뭡니까? 우리 육으로 심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뭐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반드시 입을 수 있는 길은요, 이 육의 몸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몸 미워하지 마시고요. 몸을 정말 내 몸을 사랑하듯 이래. 내 몸은 사랑 안 하고 다 팽개치고 남만 사랑하는 그 얘기 아닙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 정말 여러분 몸 관리 잘하시고 아프면 병원 빨리 가서 주사 한 대 맞고요. 약 하나 먹고 해서 고침받아서 정말 주님의 삶이 내 삶으로 연합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행동까지 담아지지 않는 연민은 연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